그래서 아주 열매가 많을 것을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에게서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 나와서 보니까요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다 말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길래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요 열매가 없다고 이런 나무가 있나 하고 저주하셨는데 다음 날 보니까 뿌리채 순식간에 다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본 내용이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성경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도 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예수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이 혼미했다. 지금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를 바라고 가가지고 없다고 저주하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순간은 날씨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적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적으면 이 책 가지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 엑기스 중에 엑기스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가장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참고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적을 때요 약간 자기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옥하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문장을 이어가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가 자기의 특별한 주장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설교하시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이러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하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아멘 이러면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아멘 이러면 그 말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거 내가 말씀한다,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멘을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진실로지 아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이라면요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레고 우민 이라시거든요. 아멘 내가 말한다 잘 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을 갖다가 성경에 번역할 때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멘은 아멘이지 무슨 진실로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아멘은 아멘으로 도는 게 좋은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걸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설교는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법으로 이 복음서를 적었냐면요, 샌드위치처럼 적었습니다. 샌드위치. 그럼 햄버거를 먹을 때, 샌드위치를 먹을 때 가운데 야채하고 패드하고 쭉 넣습니다. 햄버거를 만들면 안에 두툼할수록 비쌉니다, 여러분. 바깥은 빵입니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을 앞뒤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가 비슷하면 가운데 들은 이 내용이요,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마가의 기법이었습니다.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햄버거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시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고 쫓아내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 기도하는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엎으시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셨는데요, 다음 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위와 밑에 두고요, 가운데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두었습니다. 마가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무화과가 성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무화과는, 베트남은요 산모작 사모작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을 엄청 거둡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을에 추수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산모작 사모작 해가지고 1년에 3번 4번 쌀을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2번 열립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별 크지도 않습니다. 그 파게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요기 삼아 따먹기도 합니다. 팔지 못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가 열리고요, 한 2달 뒤에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테헤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테헤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헤나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럼 무슨 무화과면 열립니까? 좀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볼품 없는,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파게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시장 가셔서 파게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테헤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온 환전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환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올 때요, 성전 헌금합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반드시 두로의 세겔로 내야 됩니다.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세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성전에 헌금할 때는
두로 지역에, 지금 레바논 그쪽입니다. 그쪽 지역에 동전을 반드시 헌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로의 동전이요, 안에 은 함유량이 정확합니다. 은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전들은 은이 별로 없었어요. 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두로 지역에, 페니키아 지역은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 부유하기 때문에 동전을 만들 때 은 함유량을요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동전입니다. 근데 그 동전 안에는요 바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라는 게 뭡니까? 이 바알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전에는 우상이 그려져 있지만 제일 은이 많은 동전이라서 성전에서 세금 받을 때요, 성전 헌금을 받을 때는 두로의 세길로 받았습니다. 제일 가치 있는 동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전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달러로 헌금하라, 이 소리입니다.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하지 말고 전부 다 달러로 헌금하시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는 약 1,300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두로의 세계가 1,300원입니다. 환전하면.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나 이때 어떻게 하느냐? 2,000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 폭리를 취합니다. 이건 누가 정하느냐? 대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1,300원이면 달러로 교환하는데요, 2,000원 돼야지 $1 준다. 나머지 700원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양이 있는데요, 내 집에서 제일 튼실하고 좋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서 이 양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제물에 합당하지 않다고 빠꾸시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서 삽니다. 양 한 마리 50만 원이면 되는데요, 성전에서 80만 원 달랍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80만 원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 짓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모든 환전한 사람 다 엎어버리고 다 뒤집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가 있습니다. 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요,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멋지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형식으로 가득한 그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종교의식만 남은 그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주 멀쩡한 것 같은데요,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풍성한 것 같고요, 멋진 것 같고 예배는 드린다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고 가셨어요. 그 나무를 기대하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배의 은혜 받으려고요,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대하고 성전에 들어갔건만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많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 보시고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지금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 보시고 열매가 있구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구나,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벨 있지 않습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다 합니다. 죽음의 무기 화약 발명가 노벨이 죽다. 자기 살아있는데요 기자가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잘못 적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발명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자가 죽음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나보고 그러다니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스톡홀름에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벨을 볼 때에 야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다 이러지 죽음의 무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무성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지금 이제 한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잎들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요. 나무들은 앙상한 이제 가지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가까이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옵니다. 100m 미인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쁜데요 멀리서는 멋진 신사인데 가까이 가니까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멀리서 볼 때는 훌륭한 분인데요 가까이 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3년을요 늘 여행 다니고 3년을 동고동락 해보세요. 그 사람 다 압니다. 잠꼬대가 심한지, 코를 얼마나 고는지, 식성은 어떻는지, 성격은 어떻는지. 여러분 3년을 같이 있으면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달 되면요 설날 지나면 우리 노예가 목사 장로 세미나를 1박 2일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4명씩 이렇게 3명씩 이렇게 콘도 같은 데 자거든요. 몇 년 전에 저하고 이렇게 3사람이 잤습니다. 후배 목사님 연제제일교회 목사님하고요 우리 뭡니까 이 청소년 수련회 저하고 같이 하는 이시영 목사하고 저하고 3명 딱 잤습니다. 근데 연제제일교회 김 목사님이요 대구에서 내려오셨는데 대구에 늘 다니던 그 신우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자고요 아침 세미나는 빠지고 대구 가서 신우회 예배 인도하고 점심 먹고 저녁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본가도 대구거든요. 그래 하세요. 이렇게 그 3명 잤습니다. 그런데 뭐 부시럭부시럭하고 뭐 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1시 반이 어디 가노?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이시영 목사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같이 자본 목사님 중에 제일 심하게 골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참고 막 이렇게 잤는데 목사님 도무지 잘 수가 없어서 제가 대구 올라갑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는요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3명이서 쫓아가지고 같이 잡시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녀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전부 다 주를 위해서요 목숨 다 바쳤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할수록
3년, 4년 계속 지날수록요 열매가 풍성한 분이고요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던 그 자녀, 동생들 30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형이 30년 될 때까지 20년, 30년 가까이를 같이 지냈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가 됐습니다. 육신적인 형이지만 육신의 형이 아니라 구세주다, 구원자다. 우리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요 구주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겨울 되면 나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찬바람 불면 무성한 잎들 다 떨어집니다.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그 열매 보고 그 가지에 나무가 잎이 떨어지면서요 요란만 떨어 나무인지 진짜 좋은 나무인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절기마다 풍성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시 보니까요 다 죽은 나무 같은 열매 없는 나무, 예루살렘의 그 모든 제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오셨는데요 열매 없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열매 없는 우리 가정, 열매 없는 내 삶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리퍼먼이라는 유대인 13살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치한테 막 쫓기다가요 유럽의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머니가 자기 치마 밑에 숨겼습니다. 나치들이 간 뒤에요 치마 밑에서 나온 뒤에 이 애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요 아들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사업가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그 사실 알고 그 여인을 찾아서 국가 훈장을 주었습니다. 근데 나치들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나도요 지금도 부끄러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역사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권사님 독일도 가보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고모성 권사님도 독일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독일에서요 택시 잡을 때 이리 못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택시 이러잖아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일 히틀러 이러다고요. 이리 잡아야 됩니다. 이리 못 올립니다. 지금도 나치 히틀러 하면요 미치광입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손도 이리 못 올립니다. 나치 흉내 낸다고 해요.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삶을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건강할 때에, 젊었을 때에 선을 뿌리고요 믿음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것들을 뿌려나가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디안 설화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지 진리는 아닙니다. 인디안들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요 9개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7번째 장애물이 뭐냐? 온통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호수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호수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인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근데 이 개가 고집을 부린다고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또 개가 말 안 된다고 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동물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7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호수를 지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길렀던 개를 통해 가지고 다 건너갑니다. 그 개가 가니까 악어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자기가 길렀던 개가 있거든요, 분위기 옆에. 근데 개가요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우냐? 제가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주인님, 제가 이 호수를 건너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내가 네 타고 가야지. 이 호수를 건너가려면 저희의 두 귀와 꼬리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주인이 제 두 귀를 잘랐고 꼬리를 잘라서 주인이 나를 잡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아름다운 씨를 뿌리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선을 뿌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들이 볼 때 잎이 무성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았더니 냄새 나고요, 가까이 가서 사귀어 봤더니 열매가 없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고 왔을 때예요, 열매를 보여드리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